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오늘은 신약 성경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14면, 279면, 또 주보와 스크린 다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 2월 셋째 주일 설교 제목이 오늘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하다는 말을 들으면 참 언짢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세워 놓았으니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귀 기울여 보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오늘 좋은 예배가 또 좋은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저녁에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2019년도 지난해 후반기에 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을 이제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어 걸고 이미 한 가족이지만 더욱더 공고한 한 가족으로 세워가는 귀한 행사였습니다.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새가족이 오고 또 오신 새가족들이 설린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좀 부탁드리는 거, 한 가지, 우리 새가족부 사역이 얼마나 귀하게 잘 열심히 애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가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더 기도해 주실 것. 아마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사실 많은 교회들이 시절이 시절인지라 함께 회집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린교회 예배 회집이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은 글쎄요,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교인이 15분이 계십니다. 저는 알죠. 쭉 아니까. 우리 미등록 교우분들 가운데 또 상당 부분들은 몇 개월, 몇 년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미 경험하고 누려서 알겠지만 저희 설린교회는 크지 않은 중소형 교회이지만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가족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 가운데도 속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새가족 환영회 어제 행복하게 잘 마쳤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오신 새가족이 정착하는 그 정착률이라는 것이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나 싶지만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또 제가 이제까지 목회 경력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새가족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편 제 마음 가운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쉬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출석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조금 큰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던 새가족 한 분께서 어느 때부턴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고 만나 뵀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교회 잘 나오시다가 왜 요즘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스크린에 한번 띄워놨는데 보실까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면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교인들끼리 얼마나 서로를 흉보는지요.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세상 사람보다 교회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뭇 실망했노라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에 딱히 변론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새가족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실망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 출석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냥 이럴 때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그래요 라고 우스개처럼 핑계 삼으면서 지나치지만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 어느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아마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있어지는 서로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 현상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진도 한번 볼게 될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한성열 이제 지금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요즘 심리학 콘서트 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CBS에도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분이에요. 예, 언뜻 좀 저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 한성열 교수가 심리학과 교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심리학 좀 안 좋아해요. 어떠한 이론의 사람을 자꾸만 정형화시켜서 예단하는 것 같아서 심리학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경우고 이분 교수님의 이야기로는 이와 같아요. 심리학에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이론이죠. 누구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부정적인 욕구란 게 있잖아요. 못된 마음, 못된 심보란 것이 있는데 이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에서 그것을 자꾸만 내리누르더라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내리누르고 있는 이 부정적인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과도하게 그 사람을 막 비난한 거예요. 어쩜 그래? 어쩜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한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서 내심, 내가 내리누르고 있는 이 부정적인 욕구를 내리누르고 있는 내가 정당하다는 생각, 그리고 소위 나는 올바른 사람, 의인화를 시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신앙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이게 극대화되는 곳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가 삐뚤게 살려고 교회 다니세요? 신앙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못되게 살려고 신앙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욕구를 내가 막 신앙을 명분 삼아서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볼 때 저건 바르지 못한데, 내가 볼 때 저것은 신앙인으로 좀 부족한데 라고 발견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쩜 저래? 저 사람은 집사란 사람이, 권사란 사람이 저것밖에 못해?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하면서 내가 막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의인화시켜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의인화되냐면 내 신앙은 꽤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자꾸만 스스로를 여기더라란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위로받고 격려받을까요? 상처 입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당연하죠. 상처를 주죠. 교회 공동체는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심리학 얘기하더니 무슨 얘기하세요? 제가 글쎄 좀 고민하다가 얘기 한마디를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좀 왕년에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를 이끌어 갔던 적이 있어요. 문화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국적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한 분이 입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찬양도 굉장히 잘하시고 너무나 신앙도 열정적이셔서 선교단원들이 굉장히 따르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분의 리더십이 인정받아서 저희 선교단의 총무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총무간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선교단의 평안이 좀 깨져요. 행복함이 깨져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분이 자매님들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른바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선교단에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오시냐. 여름철에 조금 이제 덥다 보면 좀 이렇게 가슴팍이 조금 파인 옷을 입거나 이제 팔뚝이 없는 우리 소위 이른바 나시라는 옷을 입고 오면 개별적으로 가서 자매님 그런 옷 입고 선교단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자매들, 청년들이 온 곳이니까 아무래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싹틀만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좀 돌면은 어느새 불러다가 선교하시는 분들이 연애하러 오셨습니까? 막 이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자매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선교단의 평안이 깨지고 알게 모르게 상처 입고 떠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총무간사님은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신앙인이 그것도 선교를 명분으로 모여있는 단체에서 라는 생각들. 그런데 꼭 그걸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이성에 대한 또는 성적인 이러한 욕망들, 욕구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막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한동안 선교단체가 상당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명분과 욕구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더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미성숙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편지글을 읽었는데 이 편지글에 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와 같은 거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때로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순수하다라고 좋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 때로는 그것이 유치하다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신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고 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우리 교회의 올해 핵심 가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 다음 말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때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는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좀 그대로 둘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 장성한데 장성한 사람이 되오고 나서는 무엇을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연유라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숙하고 유치하였다가 완숙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숙하고 어리숙한 것이 완숙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응애하고 난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장성해집니다. 그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느 인생이든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장성해져 갑니다. 직장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모든 일이 서툽니다. 미숙하고 어리숙합니다. 그런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면 이제 장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척 보면 다 헤아리 알고 척하면 다 해결할 줄 아는 그러한 완숙함과 장성함의 경지에 이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레 그리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없습니다. 모든 자연스러움이란 게 미숙하고 어리숙함에서 완숙하고 장성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소위 말하는 첫사랑의 그 시간과 오늘을 돌이켜볼 때 완숙하고 성숙하고 장성해지셨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첫사랑 때보다 낫다는 거예요. 첫사랑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첫사랑만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해요. 모든 세상의 자연스러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숙하고 장성한데 신앙은 유치함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아니, 그 유치함보다 시간이 흘렀는데 더 못나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내가 어린아이적 일을 버렸노라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보다 지금 성숙하고 완숙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적 일을 고집하고 여전히 유치한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 개인 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기로 결단한 그때와 오늘 지금 그때보다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여전히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70년 성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유서 깊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1954년 6월 4일 그 뜨거웠던 신앙 공동체의 첫 출발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완숙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그 미숙한 유치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하는데요. 공교롭게 그 해결책도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리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해결책은 이와 같습니다. 유치한 신앙을 극복하는 해답으로서 스크린 보실까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 우리의 유치한 신앙을 극복하는 것이 혼자서 노력하여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을 먼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잠깐 그대로 둘게요. 미숙한 사람의 증거는 비난하고 흉보는 거였는데 그걸 넘어 성숙하게 가는 비결은 16절 말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 각 지체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 따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서로 연결되고 도와주고 돌보면서 자라게 하고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노라고.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을 극복하고 완숙하고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홀로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주신 주님 주신 은사대로
서로 연합하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볼 때 그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장 가장 마지막 13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이 목사님, 뭔 유치한 사람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성장한다고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되나요? 되는 일인가요? 되는 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걱정하는데 지난주에 온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감독?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상을 4개나 받았어요. 그것도 언저리에 있는 주목받지 못하는 상이 아니라 최고 메이저,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5건 해버렸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큰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봉 감독이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봉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조 감독으로, 이름 없는 감독으로 활동할 때, 남의 시다발이 하고 있을 때 무명 배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송강호라는 무명 배우가 있었어요. 무명 배우니까 어떤 영화든지 막 오디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강호가 어떤 감독의 영화에 오디션을 했는데 그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송강호가 낙심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문자 하나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자인가 보니까 낯선 이름 봉준호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대요. 당신 역할이 참 연기가 참 좋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같이 못해서 너무 송구하다고, 죄송하다고, 위로한다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무명배우 송강호가 조감독 이름도 알지 못했던 조감독한테 그런 문자 받으니까 그래도 내심 좀 위로가 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송강호란 배우가 여러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꽤 이름 있는 배우가 되었어요. 봉준호라는 사람이 이제 조감독 딱지를 띄고 진짜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름 없는 무명 감독에게 어떤 배우가 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송강호라는 배우에게 봉준호가 송강호 배우님, 이번에 제가 이 영화를 지금 한번 제작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에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송강호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무명 감독이 이제 영화 시작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봉준호가 내가 무명 배우일 때 오디션에서 떨어질 때 위로한다고 날 위로해 준 사람인데 그 인연 때문에 마음이 가서 봉 감독님 한번 해봅시다 하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봉준호라는 이름이, 송강호라는 이름이 서로 간에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송강호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제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유명 감독, 유명 배우가 되었어요. 유치할 때, 미숙할 때 그들은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그들은 서로 성장하고 완숙하고 장성하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유치한 서로가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러면 돼, 집사란 사람이 저러면 돼 하고 내 누르는 걸로 막 비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위로하고 연결되고 연합되고 도와주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묻습니다. 제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예수님 처음 만나서 미숙하고 좀 유치했던 어린아이 신앙,
여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그래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계신 것 같아요? 어디쯤 계신 것 같아요? 일부 때 요즘 많이 오시거든요. 때가 때인지라 일부에는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어디냐고 하니까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왜 가운데요? 그러니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아니, 그건 좌로나 우로나 얘기가 아니라고. 네. 유치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어디쯤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내 신앙을 판단하는 방법. 내가 신앙을 이유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익숙하면 여전히 내 신앙은 어느 신앙에 머물러 있다?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걸 극복하는 방법, 유치한 신앙을 극복하는 법은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예전 같으면 비난할 수 있을 만한데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그를 사랑하고 그와 연결되고 서로 도움 주고 받으면서 세워주면 극복합니다. 여러분, 유치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얘기로 좀 확대해 봅시다. 우리 교회, 좀 그냥 유치한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쪽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답답하게. 우리 교회는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우리 교회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교회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 풍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